예,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9장을 보면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에게 돌림병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다섯 번째 재앙에 있어서는 가축에게 돌림병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조건이 딱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아시지만은 이 재앙을 하나씩 이제 뒤에 말씀을 합니다. 그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 내릴 때에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재앙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이 있고 이걸 알고 기생 나학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오잖아요. 소문만 듣고서도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 기생 나학이 들었으면은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느냐. 이 소문 들었다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그리고 눈으로 보았다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기버거리와 같고, 그 다음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안 듣고 안 본다. 아니, 듣고 봐도 모른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인간이 전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부패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천이 있을 그릇으로, 어떤 것은 기 있을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이 사람들이 기머거리와 소경과 같아서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 가운데 오셨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약속대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과 그 모든 기사를 보았잖아요. 듣고 봐도 이 예수님을 물리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은 뭐야?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이 깨닫게 되어지면은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 야, 믿지 못할 것이 한두 가지냐? 성경 보면서 믿지 못할 것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요나스를 이렇게 보면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며칠 동안 있었어요. 하루, 이틀, 3일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숨 쉴 수 있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음식은 한다 하자. 아무것도 안 먹고. 숨을 쉴 수 있느냐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갖고. 숨 쉴 수 없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야.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보고 너가 믿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그러면은 예수님 이후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그때 당시에만 물이 포도주가 되고 다른 때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걸 네가 믿느냐는 겁니다. 못 믿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만물이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냐?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경우에 과학적으로 정녕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에서 과학이라는 것이 있고 의학이라는 것도 있는 이 모든 학문으로 따져보았을 때 안 맞다 이겁니다. 안 맞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믿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느냐, 왜 의심을 안 하느냐, 이게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그렇게 믿도록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걸 믿겠느냐,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했다.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이게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놀랍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막고, 그러면은, 이걸 막고 있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이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러니까 그가, 이 가로막고 있는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가 그걸 막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봐도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에 있어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13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바로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바로를 떠나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하는데 바로가 그걸 막고 있으니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봐요.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가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너 소유물에 임할 것이다. 너가 만약에 가로막고서 그들을 잡아두면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들을 잡아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딴 거 없어요. 재앙이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재앙이 임합니다.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가로막는 사람은 절대 잘 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너 눈이 보게 되어진다. 그게 뭐냐? 자,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저번에 파리 재앙에서도 그런 이 구별이 있었지만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하겠다. 구별은 뭐라고 했어요? 거룩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내가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의 그 가축에는 이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가축에는 이렇게 없을 것이다. 하나도 죽지 않는다. 진짜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로 구별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살고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고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뭐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거기에는 구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있던 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것은 내 것이라고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구별된 자는 이러한 일의 마지막 때의 징조와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내가 내 이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든 내 삶을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를 쓰라. 그것을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드는데 정말로 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내 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때에 이런 때도 이렇게 구별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을 완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사람이 얼마나 포기하기 힘든지 알아요. 바로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은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는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만큼 힘들어요. 지금 10번째 재앙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졌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보내겠다. 보내는데도 조건을 달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이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 소유를 이렇게 아끼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를 어찌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요. 그래서 내가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맞고 내가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보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을 안 내보내는 거야. 보내라 했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이 바로가 안 내보내는 거예요. 마음이 완강해져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자기 소원이에요. 그래 바로는 이미 가축을 잃은 거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이 뭐예요? 그리고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은 뭐예요?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이 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덕에 제 2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나오리라. 자, 6번째 재앙은 종기가 나는 거예요. 이 종기가 어디에 나느냐? 사람과 짐승에게,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존재에게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이제 소유에 임하는데 이제 사람에게까지 이제 임하는 겁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요술사들이 왜 여기에 등장하느냐? 요술사들이 하나님이 하는 것을 자기도 한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에 붙어 있는 자들인데, 그들도 지금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12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도록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 마음이 완악하도록 그냥 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같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바로의 마음은 바로의 마음이 그리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기까지는 절대 바로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백성들을 놓지 않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버려요. 모세와 아론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자기들 눈앞에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바로 뭐와 같이? 바로 도적이 임하는 것 같잖아요. 밤중에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항상 하나님의 때가 지금 일어나는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알고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이때가 어느 때가 되어졌는지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요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살아가면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던가, 이 종말에 어떻게 살아라고 했던가 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살겠느냐,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했다, 때가 되면 재림한다 했고 사람들이 더욱더 악하여져 간다고 했다, 뭐 그런 정도만 알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더 잘 살겠느냐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더 지혜롭게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준비는 딴 거 없어요. 믿음의 준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 보면은 7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 7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자, 우박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죠. 6번째는 바로 앞에 서지 않고 바로 재앙이 임했고,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1절에도 보면은 바로에게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그의 종이 되어져서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그겁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박 재앙을 내리는 것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야, 하나님 같은 분도 없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27절에 봐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러나 그렇게 박박하게 죽도록 안 하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어디에까지 퍼졌어요? 가나안 땅에까지 한번 퍼졌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 구원받을 그 라합과 같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는 계획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다 계획하시고 아시고 구원받을 자를 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이렇게 마음이 완강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재앙이 바로 이렇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소문 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이 소문 듣고 바로 하나님을 믿도록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해 여기잖아. 저들이 믿는 신은 놀랍다. 애굽의 바로도 감당을 못했다. 그런 소문이 들리도록 한다. 그래서 귀신 나비 분명히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리라. 그들이 그런 믿음까지 갖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귀신 나비 소문만 듣고도 그렇게 알았는데 우리는 확실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서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은, 이 주변에 살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말 안 듣는 바로를 금방 없애버리지. 말하고 저렇게, 저 인간을 저렇게 살려두고 계속 거절하도록 저렇게 만들어 두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뜻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욥처럼 고백을 해야 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19절을 봐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 가축과 내 덜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 덜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했지만은 이렇게 피할 길도 주는 거야. 내 말을 듣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덜에 있지 아니하고 내 이맘때에 덜에 있지 아니하고 집으로 피신하라. 그러면 산다. 그런데 21절을 봐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야, 하나님께서 간다면 분명히 하셔. 야, 전부 다 짐승이고 전부 다 집으로 들이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살고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걸 마음에 두지 않고 안 듣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리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급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리니까 불덩이가 우박에서 뛰어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것들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게 구별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 안 무너진다. 내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상대가 막 힘이 있고 너가 화를 내면은 막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너는 내 생명 건들지 못한다. 분명히 너가 내 생명을 건들 때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죽음이 개 죽음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그 빌라도에게 너가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하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너 그런 것이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이 집 안으로 가축이고 종들을 집으로 들인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리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우박이 내리지 않잖아. 그래서 세상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소년이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세상이 다 넘어진다고 해서 내가 넘어지는 거 아니다. 자, 그랬더니만은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하여서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바로가 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멈추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범죄했다,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다 하는 고백이지만은 이 고백은 회개하는 회심의 고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지만은 정말 회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봐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알지만은 뭐야? 제가 원하니까 이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31절과 32절을 봐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리하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바로 뭐냐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직까지 이게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숨통이 트이면은 뭐야? 악한 사람들은 숨통이 트이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살만하면은 하나님 앞에 아이고 살려주세요 안 하는 거야. 죽을 판대야. 그 사람이 그만큼 악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만하니까 죽을 판대니까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와는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 보면은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푸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칠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그리 사람은 그 재앙에 피하여 가면은 징계가 이제 떠나면은 다시 죄를 범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싹 그쳤다 싶으면은 막 죄를 범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바로와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결말은 결국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간다. 이건 멸망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생명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나가 똑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는 데리고 가라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래 7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놓아줄 리가 만무하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남겨두신 그 재앙이 이르기까지는 바로는 계속 완악할 것이다. 그래서 야 이렇게 해도 살잖아. 그런 데서 여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악이 자기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잘나가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가 회개하는 모습 비슷한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하니까 회개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도록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더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까지 내 마음이 다시 범죄하게 되거든.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게 징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가자. 그래,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의 그 표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하심을 내가 그 어떤 증거를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통해서든지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어지거든. 절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손해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것이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 절대로 세상의 이치에 내 뜻을 굽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없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가고 또 다시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서 일어서서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전적으로 부패함을
부패함이 이걸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 때에 그렇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살 때에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오직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그 욥기서를 보내주는데 그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하신다. 단지 내가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죽기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차라리 날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 아버지의 원함을 모른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 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내 육신은 너무 약해서 쉽게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남은 생애가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종으로서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쉽게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